성경 말씀 봅시다. 여호수아 24장. 이제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전체 다 읽으면 너무 기니까 앞부분에 좀 읽고 또 중간 부분 좀 읽고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읽어봅시다. 제가 먼저 14절 읽을게요. 이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 집에서 확실하게 보여도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꼭 너희를 다른 땅 아무리 사랑하는 신이든지 너희 신들을 생각해봐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보다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동이었던 길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더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난 모든 백성을 이겨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여호와가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진정한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아멘. 그만큼 먹어봅시다. 24장 이야기 다는 못 읽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앞부분에는 여호수아가 그동안 어떻게 해서 우리 민족이 이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경과를 쫙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우리를 애굽에서 벗어나게 했다. 그 과정에서도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죽이셨지만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살리셨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려고 할 때에 애굽의 병사들이 따라왔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구름 기둥으로 막을 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난 이후에 그들도 같이 건너려고 했을 때 그들을 물에 빠져 죽였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셔서 너희들이 오늘날까지 이곳에서 정착하며 살았다. 너희들이 농사를 지었거나 성읍을 만들었거나 하지 않았는데 공짜로 너희들은 이 성에서 살게 되었다. 이렇게 쫙 그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지를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이제 다짐하자. 이런 하나님을 나는 영원히 섬길 수밖에 없다. 너희들도 다짐해라. 이 하나님을 섬길래? 아니면 이 상 사람들이 사는 우상 섬길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백성들이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거 우리가 알죠.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19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이 땅에서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호수아는 죽고 여호수아가 끝이 납니다. 결론이 참 허탈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모세는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죽어버렸죠. 졸지에 여호수아가 원래는 모세의 몸종이었잖아요. 시종 여호수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는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세움 받은 적도 없고 그냥 모세의 비서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 그 상태 속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는데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가려고 사기가 충천해서 칼을 빼들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 백성들아 나를 따르라. 그렇게 여호수아가 시작이 됐는데
자기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몰랐죠. 적을 물리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무릎 꿇어, 신발 벗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야. 그렇게 해서 그는 졸지에 칼을 내려놓고 신발 벗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전쟁에 나가서 이 땅 차지하는 거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을 다 물리치고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너는 주의 말씀만 따르라.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아서 살고 이제 시간이 꽤 지났는데 여호수아가 죽을 날이 가까워왔어요. 지난 23장에서는 유언을 하면서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유언을 했고, 오늘은 지도자뿐만 아니라 온 백성을 다 불러놓고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이곳까지 온 것이 너희들의 공로는 하나도 없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어린 양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이곳까지 왔고, 우리가 농사 지은 것이나 성읍을 만든 것이나 아무것도 우리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주셔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지.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셨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곳에 불렀어. 이제 다짐하자. 나는, 그리고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맞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버리고 누구를 섬긴단 말입니까?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듣고 여호수아가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서 너희들의 죄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멸망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수아가 죽어버린단 말이죠. 지금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싶은 것은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가를 그들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종살이 안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행복하게 살 국리를 하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행복하게 살라고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에 집어넣은 거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바꿔서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으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중간에 딱 두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사람을 만들으셔서 그 땅에 거주하게 했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살 완벽한 조건을 갖추어 놓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살라고 사람을 지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가나안 땅은 사람이 살기 적합한 곳이라고 인식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이유로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생명나무도 함부로 손댈까봐 내가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너희를 쫓아낸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첫 번째 인간들의 생각, 하나님이 사람 살기 좋게끔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그곳에 창조했다라는 개념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생명나무 지키려고 사람을 쫓아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고 생명나무인 거예요. 가나안 땅이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살기 좋으라고 환경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이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두셨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포인트가 사람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명나무가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파트가 있고 아니면 집이 있고 집에 뭐 텔레비전이 있고 가전제품이 있고 있는데 그런 거 아무리 많아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인식이 그렇잖아요. 뭐 대한민국의 땅이 75%가 산이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경치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경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가나안 땅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사람 살기 좋으라고 만들어 놓은 땅이 아니고, 주님이 가나안 땅으로 백성 인도하신 이유는 젖과 꿀이 흐르니까 너희들 배불리 먹고 살라고 준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참 우리의 죄악이 또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 입장에서 자꾸 사람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해요.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철학자가 한 이야기가, 우리는 너무 합당하잖아요. 인간 중심이지 뭐.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계속해서 야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말만 들으면 지금 현재 애굽 땅은 종살이하고 고생해야 되고 자유가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하시니까 그곳에 가서는 자유가 되고 내 땅이 되고, 옛날에는 전세 살았는데 이제 내 자가주택이 되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환경도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정탐해서 미리 가본 사람들의 보고에 의하면 포도송이가 얼마나 잘 익었는지 혼자 못 들어서 두 사람이 어깨 메고 가더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풀었겠어요. 뭐 지금도 전세 사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월세 살다가 내 집 마련해서 가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제 집값 올려달라는 소리, 방 비워달라는 소리, 그런 거 안 해도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틀림없이. 이건 뭐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광야길을 가면서 원망하기를, 우리가 애굽에서 빠져나오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서 가라고 해놓고 애굽보다 더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인도한다니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기대가 좋은 환경으로 기대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이제 오늘 끝나는데 끝이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섬겨야 되겠지. 예, 당연하죠. 우리를 섬길 거예요. 근데 너희들 못 섬겨. 이렇게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좀 허탈하잖아요. 드라마를 봐도 해피엔딩이 돼야 되지, 슬픔으로 끝나버리면 에이씨 작가가 뭐 이렇게 만들어놨냐. 악한 놈이 벌 받고 억울하게 기생당했던 선한 사람은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딱 끝나면 속이 시원한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끝이 너무 찝찝한 거예요. 구약의 끝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했다. 그게 끝나버려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런 꼴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상황,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모든 사람이 준비됐는데 그 가운데 여호수아가 부름받았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갔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들이 정착하면서 분배받아서 땅을 살고, 그러면 계속해서 행복으로 끝나야 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돼. 예, 당연하죠. 근데 너희들은 우상 섬겨서 결국은 멸망할 거야. 이렇게가 딱 끝이 난단 말이죠.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제가 오전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기도원을 부를 때 그 상황,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 추수하면서 안 뺏기려고 하는 그 모습을 부를 때의 상황으로 주님께서 끌어오시는데, 결과적으로는 주님이 기도원을 그 포도주 틀에 집어넣고 쥐어 짜는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해석을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를 하나님 불러 세울 때에 어떻습니까?
선지자니까 그전에도 복음 전하면서 살았겠죠. 네가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도록 복음을 전해라. 그때부터 쥐어 짜기 시작하는 거예요. 니느웨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괴롭힌 거예요. 못 살게 굴고. 근데 그 나라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한테 막 곡물 빼앗기고 뭐 하여튼 집 빼앗기고 학대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회개하라고 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 난 죽으면 죽었지 니느웨로는 안 갑니다. 반대로 저 다시스로 가서 나 복음 전할 거예요. 그러면서 지가 배 타고 반대 방향으로 가버렸단 말이죠. 근데 주님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는데 감당이 안 돼요. 선원들이 살려고 배 위에 있는 화물을 버리기 시작한데 나중에는 그것대로 안 되니까 막 자기들의 신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요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잖아요. 야, 이 사람아, 지금 우리가 죽을 지경이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 신한테 기도하면서 난리인데 너는 왜 가만히 있니? 불신자에게 신자가 이제 지적당하는 그런 상황이 왔죠. 그래서 요나는 알아요. 왜 이 상황이 왔는지를 이제는 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야들아, 너희들 신으로 아무리 기도해봐야 이 문제 해결 안 된다.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한테 지금 신호를 보낸 거다. 나를 바다에 집어 던져라 그래. 이 하나님이 쥐어 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집어 던졌어요. 그러니까 진짜 풍랑이 잠잠해서 그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문제는 요나가 문제예요. 물에 빠지면 뭐 조련 아니라 뭐 누구도 바다 한가운데서 그거는 끝나는 건데 하나님이 큰 고기를 요나를 집어 삼켜서 바닷가에 니느웨에 자기가 안 가려고 했던 니느웨에 쏟아놔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요나 같으면 그쯤 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와, 진짜 하나님 징긋징긋하겠죠, 그죠? 나는 하기 싫어서 반대로 갔는데 억지로 내가 원치 않는데 그곳에 그냥 고기를 통해서 배도 아니고 고기를 통해서 나를 그 안에 토해 놓은 거예요.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지금 제가 여호수아를 설명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은 원리예요. 성경은 다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그들 좋으라고 애굽 땅은 살기 나쁘니까 행복한 땅으로 내가 내 백성 이사가서 살기를 원하는데 이런 마음이 아니란 말이죠. 가나안 땅은 지상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원하신 가나안은 아니에요. 뭔가를 형상화시켜주고 있어요. 지상에 있는 성전 건물은 진짜 성전이 아니에요. 지상에 있는 제사장은 진짜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게 다 형상이에요.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가상적인 임시적인 설치 장치들이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됩니까? 이스라엘이 구원되면 나라 다 망해버리는데. 국가 이스라엘, 난저 신약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 아닌데 다 그림자예요. 진짜 이스라엘. 오늘 오전으로 이야기하면 인간의 모든 욕망들을 다 쓸어버리고 나중에 남았는데 보니까 그게 12강주리가 남기는 이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들은 다 부름받았어요. 아담은 하와는 생명나무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저주받아서 죽어야 되고 희한한 일이 그 생에서 벌어졌어요.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뭐 고생을 한다, 편안하다, 뭐 오만 이야기 나하는데 그거 쓸데없고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듭니까? 나라 경제가 어렵습니다. 공기가 오염됐습니다.
나는 나이가 아직 5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지금 건강검진 해보니까 70대라 그럽디다. 오만 소리를 다 하는데 전혀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왜? 50대, 70대 되면 안 되나? 공기 오염되면 안 되나? 취직 안 되면 문제가 있나? 우리는 무조건 내 중심으로 내가 살아야 되고 편안해야 된다는 이유도 원인도 모르는 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아담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다 그러면 아담 살기 좋은 환경식으로 생각하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사람을 이스라엘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살기 좋게 가나안이 형성되어 있다고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을 위한, 나를 위한 세상은 애초에 하나님이 만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주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소품으로 다 빛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일에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저래 밀고 당기고 지금 잘 주님의 주대심을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쫓겨난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지 아들도 지 자손도 지금 그거 살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 땅에서 멸망받고 쫓겨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너희들 중심의 땅 아니거든. 이거 우리 살라고 하나님 이 땅에 인도한 거 아니거든. 도대체 가나안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다 이곳까지 끌려와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거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합니까?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수요일날 에스겔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제 3장을 봤나? 거기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받아 먹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그걸 전해라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네가 이 백성들에 가서 전하는데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말로,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하는데 그들은 못 알아듣는다고 이야기해요. 좀 이상하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왜 하라고 합니까? 이사야의 이야기에 의하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가 나가서 전하라고 했는데 전하라고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백성들이 네가 이야기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그들이 알아들어서 회개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한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이유는, 율법이 있는 이유는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살 자격이 없다는 걸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스라엘을 부른 이유는 너희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최종적으로 확정시키는 게 그들을 부르신 이유예요. 12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걸 최종적으로 보여주는 게 뽑은 이유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혀 있다는 걸 확인시켜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과는 너무 다르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구원시키기 위한 것인데 주님은 복음을 들어도 그들이 못 깨닫고 싫어한다는 걸 내가 확인하려고 보여주었다. 이 여호수아와 이게 마지막에 제가 읽은 가운데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백성들이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섬기는지 보자 그러면서 비석을 세워요. 돌 이게 증거다. 너희들 분명히 여호와 섬긴다 그랬지? 섬기는지 보자. 못 섬기면 너희들이 멸망받을 거라면서 그들이 약속했던 그 돌을 하나 기념비를 세워요. 세우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중에 멸망받아서 할 말이 없도록. 여호와만 섬긴다 그랬는데 못 섬겼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구나. 그게 돌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불가능. 안 돼요. 주님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에 의하면 표범이 그 반점을, 또 구스인이 그 피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표범이 자기 몸에 있는 얼룩무늬를 어떻게 할 수 없고, 또 얼굴이 흑인인데 이 피부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처럼 죄인은 어떻게 안 돼. 그렇게 주님 고정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죄인에서 의인으로 탈바꿈하는 뭔가 방법이 있는 것처럼 그냥 이야기를 하고, 특히 종교인들이 모이면 계속 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안 된다고요. 복음서에 의하면 부자가 천국을 간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다. 어떤 경우에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없어요. 너희가 자꾸 믿음이 있다 그러는데 내가 장담한다. 만약 너희들이 믿음이 겨자씨 한 쌀한 톨만이라도 만약 있다면 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져도 될 기다. 그 말은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계속 성경은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 죄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줘도 그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하라 그래도 안 하고. 믿음? 개코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요한복음에서는 빛이 세상에 왔으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라야 빛을 알아보죠. 눈을 감았는데 뭐가 왔는지 안 왔는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다고 요한복음 사항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 땅의 실상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나는 눈을 떴다라고 거짓말을 하느냐고요. 성경은 우리를 죄인으로 드러내는 것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완벽하게 더 이상 내가 어찌할 수 없도록 요나로 이야기하면 내가 아마 싫든 말든 결과적으로는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그 상황으로 몰고 가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가 원치 않은 곳이지만 그곳에 토해졌잖아요. 내가 원수든 말든. 그래서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 상황을 보면 니네 땅이 굉장히 넓은 큰 도성이고 사람이 많이 살아요. 그러면 그들한테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여러 세월이 걸릴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루길을 휙 돌아다니면서 너희들 뭐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뭐 저주가 반덕하다 해요. 전혀 성의 없이 그들 회개하고 싶은 마음도 아예 없어. 이들은 차라리 저주받아 죽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토해내가지고 그곳에 보냈으니까. 이들이 회개가 천국 가면 안 돼. 그 요나의 마음속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억지로 강제로 토해놓으라 그랬으니까 성의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그 넓은 도성을 하루아침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믿든지 말든지. 그냥 전혀 성의도 없이 하루씩 돌았는데 그들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요나가 더 화가 난 거예요. 그 성경에 요나서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주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관점에서 모든 걸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싫은 사람, 나를 괴롭히고 내 아들을 목졸르고 죽이고 이런 사람들은 천국 가면 안 돼. 우리는. 그런 마음 여러분 안 듭니까?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요나를 거짓말시킨 사람밖에 안 돼. 우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복음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상대 속에서도 내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을 한다니까. 지금 제가 여호수아 이거 마지막 하면서 결론이 너무 허탈하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억지로 집어넣어서 죽을 고생해가지고 거기 갔는데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범죄해서 이 땅에서 쫓아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끝나버렸을 때 너무 허탈하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그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한다고요. 가나안 땅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이끌어 받아서 범죄에서 쫓겨나면
가나안 땅의 성질을 잘 보여줬으면 하나님 잘하신 거예요. 허탈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는데, 에서는 무엇을 해도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보여주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걸 억울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야곱은 다행이다, 그런 생각도 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자기 하시는 일을 위해서 모든 것들 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 중심으로 아이고 나는 야곱 되면 좋고 에서면 안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자꾸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성질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원하는 차원에서 모든 것들을 운영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그걸 땡겨서 내한테 유익할까 불쾌할까, 내가 천국 갈까 말까, 계속 이런 내중심적으로 상황을 바꾸어서 그걸 보니까 뭐가 뭔지 뭐가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주님 내가 왜 지옥 가야 되는데요? 내가 왜 저주받아야 되는데요? 그럼 주님이 네가 왜 저주받으면 안 되는데? 네가 지옥 가면 왜 안 되는데? 네가 병들고 고생하고 짓눌리고 하면 왜 안 되는데?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왜 안 되는데요? 내가 고생하면 왜 안 되는데요?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건 답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거꾸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의 세상에서 자꾸 너도 모르게 네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저울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게 확인되는 바잖아요. 사사기 이야기를 다시 좀 해보면, 입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생이 낳은 아들이에요. 입다의 아버지가 원래 그냥 유대인들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고 부인이 있는데, 애가 어디 뭐 술 먹고 바람을 피웠는지 기생한테 들어가가지고 애가 태어난 게 입다예요. 그러니까 온 마누라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저 어디 기생첩에서 태어난 아들을 미워할 거 아닙니까? 저거 어디 가가지고 저런 게 태어났어. 그러니까 입다가 어릴 때부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아예 집에 못 살고 거리의 자식이 됐어요. 그런데 이 입다가 아마 주먹도 좀 쓰고 머리도 꽤나 쓰는가 봐요. 동네 깡패 대장이라. 꽤 힘도 세고, 오늘 이야기하면 뭐 어느 조직파에 두목쯤 되는가 봐요.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이 입다가 사는 그 지역을 다른 암몬 사람이 침략해 와서 괴롭히고 막 못 살게 구니까 이 길라 사람인데, 길라 사람들이 생각을 해냈어요. 야, 우리 가운데는 무기도 없고 저 암몬을 전쟁에서 이길 사람이 없는데 그 기생의 아들 그 입다는 주먹도 꽤 쓰고 그 밑에 따라다니는 쫄개들도 아주 주먹을 쓰니까 차라리 저들을 불러와서 너희들이 암몬하고 전쟁에서 좀 이겨달라고. 그래서 장관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형제여, 당신은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 아닙니까? 당신이 우리의 대장이 되어서 암몬과 전쟁에서 좀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정식 군대는 없고 자기 힘으로 못 이길 테니까 깡패 힘을 동원했어도 저걸 물리쳐야 한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니까. 그랬는데 또 하나님이 입다에게 능력을 주셔서 전쟁 나가게 해서 승리하게 했어요. 근데 이게 다 인간의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얼마나 완악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이 작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우리 형제들한테 늘 미움받았고 기생의 자식이라고 따돌림 받았는데, 그들이 자기를 불러서 네가 우리의 장관이 되라 그러면서 우리의 대표가 돼서 전쟁에서 나가 승리해라고 그렇게 하니까 우쭐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됐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 전쟁에 가서 돌아왔을 때 우리 집에서 가장 먼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했어요. 돌아왔는데 무남동열 외딸이 나와서 아빠 그러면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는데. 이런 일이 어떤 걸 보여주는 거예요? 뭐 입다가 신앙이 좋거나 뭐 이런 이야기를 성경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생의 아들을 시켜서 하답다 보니까 네가 우리 왕이 되소서라고 내보내는 그 자체도 불신앙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됐으니까 자기가 또 우쭐대서 내가 나가서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드리겠다라고 만용을 부리는 것도 불신앙이고, 그 불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어요. 죄를 지어 짜내는 거죠. 주님의 역사가 이런 겁니다. 뭘 도와주셔서 일을 잘 되고, 그거는 마귀 전략이에요. 도와주셔서 일 잘 되면 천국 갑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으니까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 상 받고 천국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원래 율법은 그런 정도가 아닌데, 그래서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하니까 진짜 메시아인가 아닌가 궁금해서, 주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승리한 모습, 마치 이 입다 같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암몬도 물리쳤어요 라고 이런 걸 갖다가 자꾸 내놓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알겠죠? 자, 주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의 역사는 죄를 짜내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왜 죄를 짜내야 되는데요? 죄인이 돼야 죄 용서하시는 예수님과 만나야 될 이유가 생기잖아요. 죄인이 안 되면 죄 용서하시는 예수님과 만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병자가 돼야 의사를 찾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건강하다고 나는 아이고 저 사람은 병드는데 나는 건강하네 참 좋다. 그게 저주받은 인생인 거예요. 내가 온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당신이 의사라고요? 주님 내가 이렇게 병들었습니다라고 지가 병든 걸 알고 의사를 만나야 거기서 뭔가 일이 시작이 되는데 지가 건강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에게 뒤집혀 있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은혜가 오면 죄인인 줄 깨닫는 거예요. 요나가 풍랑을 만났어. 사람들은 막 죽을 지어야 되는데 나 바다에 빠뜨려라. 이게 본정심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미 주님께서 그 포도주틀 같은 너가 쥐어 짜니까 죄가 지금 튀어나오는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나와요. 계속 그 뒤에 보면. 그래서 결국은 나 더러운 죄인입니다라는 그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다윗 능력 받았고 엄청난 일을 막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게 아니지. 네가 죄인이지. 죄인으로 부름받았지. 라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를 쥐어 짜니까 주여 나는 모친에서 엄마가 죄인이라서 난 죄 가운데 그냥 태어난 죄인이군요라는 그 고백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모든 게 다 성경의 원리는 택한 백성이라면 그를 불러서 쥐어 짜서 내가 죄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뭔가? 죄와 피가 만나는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이죠. 그죠?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죄와 피가 만나야 되니까 지금 구약에서는 계속 죄가 나오는 모습을 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는 땅, 네 자녀에게 뭐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뭐 주고 뭐 오만 약속을 다 했는데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이 계속 아브라함을 쥐어 짜는 거예요. 75세에 부름받았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자식은커녕 아무것도 없어. 그게 쥐어 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언을 통해서 자식 하나 낳았는데 쫓아내버리고 쫓아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낳았는데 계속 쥐어 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는 이삭을 줬는데 이삭도 바치라 그러죠. 계속 쥐어 짜는 겁니다. 주님, 나 죄인입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기쁘겠죠 당연히.
그 기쁨은 욕망도 아니에요. 자기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거 이루어져서 기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죄가 되는 이유는 지 아들 아닌데 지 아들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쥐어 짭니까? 근데 바치면서 알아요.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 아들을 있게 했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주님이 자기 약속 이루기 위해서 그냥 나를 이용했지 내한테 뭐 복을 줘서 내가 어떻게 하고 막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은 스스로 모든 일을 하시는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차원에서 나를 그냥 끌어들였다. 내 아내도 애 못 낳고 나도 애 못 낳고 당연히 우리에게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애가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나니까 내가 낳은 것처럼 내가 너무 사랑스러운데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 그러면서까지 네 아들 아니야. 네 아들 아니야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할례를 행하는데 할례가 뭡니까? 생식기 끝을 자르는 거잖아요. 그게 너는 능력 없어. 네한테 만약에 태어난다면 그건 네 생식기로 태어난 아들이 아니야라는 증명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어나니까 내 아들 태어났다고 의아둥둥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아들 바쳐.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게 있으면 그게 저주예요. 우리는 고정된 어떤 틀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는 그런 존재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 날마다 새롭게 바뀌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몰고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해서 생성되고 있어요. 계속 고정된 이스라엘, 내 땅은 여기 땅, 우리는 이스라엘, 우리는 천국, 구원 얻음, 그런 걸 주님은 단 한 번도 허용하신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그들을 흔들고 일으켜서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사건은 나는 죄인,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음, 주님의 용서만이, 이 죄에 피가 묻었으만이 생명이 있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한 영광받음이에요. 영광받음. 주님이 어떻게 영광받습니까? 죄인이 훌륭하게 되어서 착한 일 잘해서 영광받는다. 그건 마귀의 전략이에요.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에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소리를 함으로 말미암아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나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성화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나아진다고 거짓말이에요. 점점 더 죄를 주님이 쥐어짜서 죄밖에 안 나온다는 사실이 고백이 될 때에 그래 내 피가 너를 씻을게 이렇게 만나서 구원이 성립되는 거잖아요. 그게 12강줄이 남은 새로운 이스라엘이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걸 잘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다가 너희들은 이 땅에 살 자격이 못 돼. 여기에는 어린 양의 보혈의 피 때문에 6월절에 피가 흘러서 장자가 다 죽는데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갈 수 있는데 그들이 더 이상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사는 그런 삶을 안 살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것만 염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아니야 하면서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 여호수아의 결론이라 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런 땅에 그게 결국은 천국이죠. 그죠? 천국은 우리가 욕망해서 가는 땅이 아니에요. 죄인이 보혈의 피가 뒤집어 씌워져서 갈 수 있는 땅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죄의 의미도 모르고 죄의 가치도 몰라요. 죄가 가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우스운 표현이 들리는데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죄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라 죄가 가치 있다는 말은 피의 의미를 드러내는 차원에서 죄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죄가 가치 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들리죠. 복음 안에서 그래요.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심지어 복음 전하는 사람 가운데는
제발 죄를 좀 지어주세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얼마나 그게 걸림돌이 되는지 몰라요. 성경에 죄 짓지 마라 그러는데 그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는 죄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제발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밖에 안 나오니까 희망이 없잖아요. 원래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죄밖에 안 나오는데 피 흘리신 예수님이 찾아올 때만 거기에 새 생명이 싹 트는 이 놀라운 복음,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이 앞에 나는 뭐 했습니다, 나는 뭐 했습니다, 나는 뭐 했습니다, 그거 싹 다 주님이 걷어 치우는 거예요. 뭘 하기는 뭘 해. 그걸 요한계시록에서는 보여주잖아요.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워주는데 그 장로들이 그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의 발 앞에 던지잖아요. 왜? 설 자격이 없으니까. 누가 면류관 설 자격이 있어요? 누가 주님 앞에 네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복 주세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도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없어요. 성령의 은혜가 임한 사도와 선지자들과 이 수많은 인물들이 여기 나오는데 아무도 주님 내 이거 했으니까 복 주세요라고 말한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그건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땅이에요. 저주받을 공간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우리 좋으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이유가 그들 잘 먹고 잘 살라고 좋은 환경 주신 거 아닙니다. 그럼 뭔데? 가나안 땅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부름받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활용하신 거예요. 오늘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며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피의 의미를 증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용당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주님이 우리 같은 쓰레기를 이용해서 자기 뜻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쥐어 짜임 당해서 죄밖에 튀어나오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주님 죄 좀 안 짓게 해주십시오. 그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너희는 생각하는 것이 어리부터 악하니라. 창세기에 나온 이야기고 시편 51편에 다윗이 고백했듯이 모친이 제도에서 인기해서 내한테는 자동적으로 죄밖에 안 나오는군요가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왜 자꾸 다른 거 내한테 나오기를 기대합니까? 절대 다른 거 안 나옵니다. 그냥 평생 죄만 나와요. 근데 그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가 나온 줄도 몰라요. 모든 환경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 개 예를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도 그 상태에서 계속 우리의 교만과 죄악이 줄줄줄 흘러 넘친다고. 그게 내 잘되라고 보리떡 5개로 5,000명 막 배불리 먹고 한 게 아니라고. 너 쓰레기라는 사실을, 너는 먹고 살 자격도 없는 존재야라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시키는 죄를 쥐어 짜는 상태. 입다를 세워서 사사를 세웠는데 암몬을 물리쳤는데 그게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도원을 불렀는데 기도원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요나를 불렀는데 요나가 나는 전도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사실을 쥐어 짜면서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 한다고 큰 소리 칠 일이 아니에요.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열심히 어렵게 힘들게 긴 세월 고생하면서 들어갔지만 결국은 그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태 앞에 낙망하거나 좌절함이 아니라, 아, 가나안 땅은 이런 땅이었구나, 주님의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저들에게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발 내 중심으로 나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먹이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주님의 주되심, 언약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고 있는 저들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주님 앞에 감사만, 경배만, 찬양만 드리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만이 유일한 주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